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천우자와 교수님과 함께 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 지하 3층부터 5층까지 또 청소해 주신 모든 우리 손길들 위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덕분에 정말 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또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드린 제목이 뭐였죠? 잠잠하신 여러분들은 누구뇨? 법궤를 빼앗기다. 자, 이제 법궤를 빼앗겼으면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법궤가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말씀과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법궤의 스토리인데 이 법궤의 스토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하를 이끌어가는 커다란 맥락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 사무엘상하를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패하자 법궤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졌다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집니다. 패하지요.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 법궤를 탈취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신인 다곤 신의 앞에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 법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곤 신이 엎드려지고 깨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종 재앙으로 골머리를 앓게 합니다. 두렵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가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모멸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든 대책들을 마련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탈취했던 법궤를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벳세메스로 보내죠. 이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암소 2마리, 새끼를 낳고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취해서 그 젖을 먹는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이 소 2마리를 수레를 끄는 소로 두고 그 다음에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곧장 가서 일이 없이 곧장 가서 목표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 소들이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곧장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도록 허락하셨죠. 그들이 법궤를 옮길 때 드리는 재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법궤를 옮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곳이 벳세메스인데 그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가 궁금하니까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법궤를 열어봤다가 57,000명이 죽었다라고 사무엘상 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 층은 왜 입을 안 여세요? 이 층은 샤론교회 성도 아닙니까? 네,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거 툭툭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야 돼. 답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법궤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두고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이 법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바알 레유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 곳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똑같은 지명인데 글로 보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이지요. 자, 사울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끝나는 31장에 보면 사무엘 왕과 두 아들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건이 있지만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준비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법궤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만들게 하셨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가는 걸음에 늘 법궤가 앞장섰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법궤를 통해 역사를 이루셨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가 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아미나답으로. 이제 벳세메스에서 아미나답으로 돌아와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들어온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짧게 하면 60년이고 길게 하면 7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고 사울이 왕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40년 동안 사울 왕 때의 법궤를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나답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BC 1075년경에 법궤를 빼앗기고 BC 1001년에
법궤가 들어왔다 그러면 74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70년이 넘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되신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왕위에 이른 지 40년 동안에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고 성전 중심의 나라가 아니었던 걸, 예배 중심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모셔오기를 작정하고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상당히 신중함을 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선발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스라엘에서 모은,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백성들의 대표라는 의미도 있지요. 즉 군사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으고 5장에 보면, 5장 끄트머리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2번이나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전쟁을 끝나고 돌아갔던 병사들을 다시 모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법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알레우나 기럇 여아림 지역인데, 이 기럇 여아림 지역은 블레셋과 매우 가까이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법궤로 인해서 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윗은 신중하게 백성들의 대표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다시 소집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법궤, 언약궤가 옮겨지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원될 수 있는 악기는 총동원했습니다. 거대한 행사였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적인, 국가적인 행사로 치렀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새 수레에 언약궤를, 법궤를 싣고 왕이 직접 나서고 온 백성의 동의를 얻어 백성의 대표들이 동원되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할 수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다윗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준비했고,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그는 열심을 다했고 열정을 기울였고, 또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있음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궤 들어옴을 기뻐하시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아닌가요?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종교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신을 위해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신을 기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 신은 그것을 받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 모든 종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베스메스까지 갈 때에는 젖을 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놓은 암소라 할지라도 소를 모는 사람이 없어도 곧장 갔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소들이 뜁니다. 그리고 그 소들이 뛰니까 앞서가던 아요, 뒤따라가던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이죠. 그 우사가 손을 댑니다. 법궤가 넘어지니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잘못인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가, 진노가 우사 안에서 불붙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우사 안에서 불붙었다. 여러분, 불이 붙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연계해서 쓰면 이건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붙었다, 불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긴장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진멸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죽었어요? 그럼 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침범합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알브라심에서 물리칩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알브라심입니다. 바알브라심을 히브리어 말로 보면 바알페라침이라고 합니다. 바알페라침, 페라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격파하다, 파괴하다, 흩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블레셋을 회폐하신 분이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이 치셨다는 단어가 페라침입니다. 바알페라침, 블레셋을 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페라침, 우사를 치셨습니다. 이 우사를 친 것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을 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셨던 그 손길로 다윗을 치신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이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을 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법궤를 어떻게 갖고 옵니까? 어깨에 메고 가지 않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끓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6장 7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실어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 가운데 맏아들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싸면 그때서야 어깨에 맬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또 7장 9절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자손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뭘 주셨냐면 소를 주셨는데
소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은 수레로 운반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왜 블레셋은 허락하셨는가? 왜 블레셋은 가만두었는가? 왜 벳세메스까지 아무 탈 없이 갔고 아미나답의 집에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찬신이신 것만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고 뭘 원하는지 절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놔두신 이유는,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엄만 드러내면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에 의해서 예전에 행한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걸 살펴보지 않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블레셋을 치신 그 손길로 왜 다윗을 치셨는가? 자, 지금 다윗은 왕위에 올라 통일 왕국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사울의 두 아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이미 그 전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그 왕으로서의 직임을 다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화를 다 빼앗아 갔고 모든 이스라엘의 무용도를 다 장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곤란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물려받은 나라는 모든 체계가 다 무너졌고, 다윗이 물려받은 나라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정 중심의 나라가 아니기에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새롭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시작하면서 모든 나라의 체계를 다 정비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서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기란 여아림이죠, 성전이 있는 성막이, 이 회막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기서 메어 오려 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가지고 올라오기 위해, 실어 오기 위해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하는 말에 비춰봐서 메어온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실어 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에 했던 방식,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 방식 그대로 당시에 관용됐던 자신들의 편리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의 출발입니다. 나름대로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나름대로 다윗은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군대를 대동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성대하게, 가장 멋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법궤 모셔옴을 준비했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주에도, 그런 준비에도,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치셨고 우사를 치셔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의 준비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웃사는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 자손만 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고앗 자손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할지라도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웃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새로운 다시 왕이 되어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통일 왕국을 건설해야 할 책임이 있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고 국가의 모든 그 통치의 모습들을 재정비할 아주 중체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궤를 자신의 통치권 안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고 자신의 통치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며 자신의 통치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의 손에 머무를 수 없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정통성과 자신의 통치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 안에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목적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법궤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법궤가 어떻게 해서 뺏겼죠? 법궤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법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를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다윗의 마음속에 추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다시 생겼을 것이죠. 훗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여 조용히 암살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 쉽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 형성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미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은 분을 내어 그것을 베레스우사, 이 베레스는 페라침입니다. 베레스우사, 우사를 치심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어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나중에 훗날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옵니다. 여러분, 훗날 역대상에도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로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찾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 없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모습을 결코 쉽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사람의 습성이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법,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철저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습관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식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옛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무리 좋고 효율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경험되고 고백되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묻고 맡기며 주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영병 나시는 주님 눈을 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원죄가 하실지 못하려하지 또 주님만 그것도 나을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샬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취업과 결혼 지났던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